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서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세상에 그 휩쓸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 예배 저녁 이 시간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한파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춥지 않은 날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많이 추우신가요? 저는 며칠 전부터 목이 아프더니 어제부터 기침이 시작되고 이게 감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겨울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016년도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회기로 보자면 이제는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금년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매년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어떤 기대감을 여러분은 갖고 시작하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과 부흥회나 수련을 하고 난 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수련을 참석하고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그런 수련회도 있었고, 때로는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없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지나왔던 그런 수련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수련회는 머리로만 이해되지 가슴으로까지 다가오지 않았던 그런 무감각했던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수련회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지켜오면서 각종 예배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과 또 다른 그냥 그저 그런 집회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던 것처럼 믿음의 성장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간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가지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고 젊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아들,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다른 지역에서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지도력으로 이끌어 가도록 권면한 것과 같이 신앙적인 성숙은, 영적인 성장은 나이와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어릴 때는 이러했는데 이러한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이런 고백이 혹시 있으십니까?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하기에 믿음은, 신앙은 이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성장의 단계는 감정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의지적인 믿음으로 신앙의 성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뜨거울 때는 되게 뜨겁습니다. 막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합니다.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온갖 집회와 모든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서서 봉사하고 참여합니다. 교회 주차 봉사부터 시작해서 운행까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위험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육신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어디론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런 영적인 기복이 심한 분들의 신앙은 감정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의지적인 신앙입니다. 의지적인 신앙. 내 감정적으로 뜨거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 내가 하기 싫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의지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은혜 받았다고 뜨거웠다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런 상황과 여건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단계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자기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싶은데 이 시간은 정말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의지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의지의 신앙의 단계까지 도달했을 때 이제 비로소 어른의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가 끝나면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니까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패턴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교회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선배들을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다 무너졌습니다. 매주 내려가는 교회에서는 변함없이 신실한 청년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살아갔지만 그 외의 시간들은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려면 확실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알지 못하던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절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겁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거에 대해서. 만일 그때 기도한 것처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던져 넣었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을까요?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저는 그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경솔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CCC에서 이제 수련을 가자는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시절로 돌려보내시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그 당시 제가 96년 96학번인데 96년 수련회 때 CCC 수련회가 저 몽산포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텐트 치고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몽산포에 도착해서 이 텐트를 치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몸살이 난 것입니다. 아무런 힘든 일이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텐트 치자마자 열이 펄펄 끓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같이 텐트에 자는 선배들이 저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약 타다주고 그렇게 하루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4박 5일 수련회 내내 제가 계속 열이 나고 몸살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몸살기가 열이 좀 떨어져서 수련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막 수련회 받은 은혜들을 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순장님이 선배가 수련회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4박 5일 동안 열 펄펄 끓까 멍하니 이렇게 수련회 참석하다가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과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CCC 사형리를 보면 이 기차 그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이 믿음 말씀을 믿는 의지, 그런 연료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 그런 객차, 그런 CCC 사형리 그림이 있습니다. 기차 그림. 그 그림을 생각나게 하면서 너의 신앙은 지금까지 이 객차, 감정에 따라가는 신앙이었다. 이제는 네가 이 감정의 신앙이 아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적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남을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정말 깊이 있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감정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적으로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의지를 드리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저 관심이 가는 대로 이끌려 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평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계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었어야지.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었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유언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내가 누구에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 아내에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 자녀들에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건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이용되어지고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소금같이 아무 쓸데없이 되어서 버려지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리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폐차시키고 새로운 차를 사시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먼 곳에 가야 되는 그 차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되면 결국엔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심판을 받았고 그들에게 돌려졌던 그런 영광이 모든 열방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맡겨졌던 그런 그 하나님의 임무가 모든 민족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롤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인전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삶,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롤 모델의 모습을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롤 모델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 세상 끝에 있는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 솔로몬이 이방 신들에게 빠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생각에서부터 허망하여지고 밀어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나누었는데, 제가 대학원 때 한 교수님이 유학을 가서 그 유학 간 대학의 교수님의 그런 기도의 시간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그 교수님이 본 시간부터 1시간 가까이를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1시간이 뭐냐고, 막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만, 감사의 기도만 하기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도전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더구나 우리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더욱더 넘쳐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넘쳐납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멸망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길이 바로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동안 기독교를 한창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맞서서 우리가 싸우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중 2학년 때였고, 제대로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제 삶의 신조가 하나 생겼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게는 하지 말자. 이것이 제가 전임 사역자,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까지 제가 가졌던 저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신조였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게는 하지 말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가령 차를 몰고 운전할 때, 특별히 교회 차를 몰 때는 더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과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새벽 운행을 하면서 빨간불이면 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빨간불을 지키는 그런 것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저의 그리스도인에서 욕먹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못할지언정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욕먹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더 조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신앙과 실제 삶은 다르다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삶이, 교회의 모습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 이 사회생활과 다르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과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다르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은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에게 항상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고 그 비전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찾고 그 비전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김중근 목사님을 아십니까? 저희가 CCC 출신이기 때문에 김중근 목사님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련을 통해서 김중근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백문일답이나 그런 김중근 목사님이 보여지는 그런 예수 칼럼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그런 김중근 목사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준비 혹시 되었나요? PPT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뿐인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핏줄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도매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의 입에서도,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퍼지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이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정수표처럼 여겨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으로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김중근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민족 복음화의 꿈을 보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저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많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달라고, 궁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자신의 종에게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를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하여서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두었다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갖고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것은 많은데, 능력은 많은데 열심히 하지 않았어. 정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3달란트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만 더 갖고 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갖고 왔을 때 어떻게 주인이 반응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면 많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만큼 적게 받았다면 내가 적게 받았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받은 것들을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이 받았는데 내가 많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기관장으로, 구역장으로, 구역 강사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내년에 또 더 충성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전화 드릴 것입니다.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 드릴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또한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릴 때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전화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고민하면서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연락드립니다.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으시네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소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